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을 낫게 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쳤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살아있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소망이 자라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세요. 그리하여 복음이 말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27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과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니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다인을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52년 2월 26일) 영국 해군의 수송선 버크네도는 아프리카 남단을 항해 중이었어요. 쿵! 새벽 2시 케이프타운에서 65km 떨어진 바다를 지나던 버크네도는 그만 암초와 충돌하고 말았어요. 배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배 안으로 차가운 바닷물이 들이닥쳐 왔어요. 완전히 허리가 끊긴 배에는 영국군인 464명과 승조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합쳐 총 683여 명이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배에는 단 3척의 구명정밖에 있지 않았어요. 구명정 한 척은 60명만 탈 수 있었어요. 3척이니 전부 합해 180명만 탈 수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그곳은 사나운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곳이었고 설상가상으로 풍랑까지 더욱 심해졌어요. 모두가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을 그때 영국군 지휘관인 알렉산더 세튼 중령은 병사들을 갑판에 집합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여성과 어린이들 먼저 구명보트에 태우라. 그리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바다로 뛰어들어 구명정으로 가라. 그때 한 지휘관이 다시 말했어요. 모두 한꺼번에 달려들면 구명보트가 전복될 것이니 제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명령에 따라 병사들은 횃불을 밝히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구명정으로 옮겨 태웠어요. 세 척의 구명정은 점점 배에서 멀어져 갔고 버큰헤도의 병사들은
의연한 자세로 배 위에 서 있었다고 해요. 후에 판자에 매달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한 병사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어요. 중령님의 지시에 그 누구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명령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한, 생명까지 양보한 세튼 중령과 버큰헤드의 병사들 참 멋지지요. 정말 용기 있어요. 너무 훌륭하고 대단해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고난과 죽음의 길일 수 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그 사명을 쫓아 끝까지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가뭄으로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교회들이 모은 연보를 전하기 위해,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전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만난 장로들과 선지자들, 곧 믿음의 동역자들도 그 위험성을 알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하지만 바울은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행을 고집했어요. 그 길이 곧 죽음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거룩한 명령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많은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때리고 치며 폭행했어요. 바울로 인해 예루살렘 온 성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소문을 들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천부장은 이 소란을 멈추기 위해 바울을 끌고 가 조사하기로 했어요. 당시 조사에는 고문이 사용되었어요. 바울은 자신을 고문하려는 로마 병사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내게 유죄인지 확인도 없이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백부장과 천부장까지 모두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로마 시민권은 로마 시민에게만 주어진 권리로 투표 권리, 명예 권리, 사업 권리, 만민 권리, 결혼 권리, 이주 권리, 재판장에서 기소하거나 기소당할 수 있는 권리, 재판장에 나타나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로마 시민을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었고, 반역죄를 지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었어요. 이러한 특별 권리가 로마 시민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 큰 돈을 들여 사기도 했어요. 천부장은 이렇게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귀족과 같았어요. 천부장은 자신이 로마 시민을 잡아 가두고 묶은 것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며 바울을 곧장 풀어주고, 그 문제가 되는 원인을 알고자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인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어요.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 했어요.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중 생각이 다른 두 파가 격심한 논쟁을 하게 되었어요. 또다시 공회는 큰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나와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 보호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위험에서 벗어났어요. 당시 로마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갖는
특별 권리만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보호받고 그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되었지요. 주안교회 친구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에 이렇게 담대했던 것일까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의 용기와 힘은 로마 시민권에서 나온 것이 아닌 천국 시민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천국 시민권, 곧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기에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뒤에는 영원한 나라, 가장 강한 나라,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소동이 일어난 그날 밤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두고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응원하고 계세요. 사방에서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던 이때 들려온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로 향했어요. 이 힘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내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가장 강하다고 보는 미국 시민이 되고 싶어서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고 오기도 해요. 미국이라는 강하고 큰 나라로부터 받는 보호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미국과 비교할 수 없죠. 훨씬 더 크고 강해요. 영원하기까지 하죠. 우린 그런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누구인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지으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요.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와 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주안교회 교회학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며 더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왔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릴지라도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보이며 복음을 더욱더 빛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동이국 친구들이 주님의 빛을 비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가운데서는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감사하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아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주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들의 예배와 모든 삶을 통해 아버지만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총이 바울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주안교회 친구들과 선생님의 가정 위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복된 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느껴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느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잠깐만 볼 건데요. 바울 이야기 맞나요? 바울 이야기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갔나요? 맞아요. 여기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그 공회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담대하라, 그리고 용기를 내어라. 우리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도 기억해야겠죠. 이 이야기들을 기억할 때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파하라. 우리 친구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말씀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퀴즈 3개 준비했습니다. 이 3개 꼭 기억하고 공부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순간 한 개 물어보고 싶은데요. You quiz. 자, 이제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퀴즈 함께 한다고 했죠? 안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영상은 끝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시작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이렇게 보기 8가지 중에 한번 골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이 끌려갔던 그곳 땡땡땡땡 공회인데요. 이 공회 여러분들 너무 어렵지만 땡땡땡땡 공회, 우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그 공회,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우리 한번 보기를 보고 맞춰주세요. 끝까지 듣는 게 일이야. 다시 첫 번째, 삶아버린 공회. 두 번째, 쌈 싸먹은 공회. 세 번째, 산해버린 공회. 네 번째, 산과 바다 공회. 다섯 번째, 사무엘하 공회. 여섯 번째, 산에 바친 공회. 일곱 번째, 삶을 드린 공회. 여덟 번째, 산에 드린 공회. 어렵나요? 우리 한번 이 8가지 중에 어떤 건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땡! 맞습니다. 산에 드린 공회였습니다. 자, 그 산에 드린 공회,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지 우리 친구들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용기를 가져라.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조금 어려운 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 말씀 카드를 딱 띄우면 그 카드에 전사님이 이야기하는 그게 딱 나타날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카드 중에 전사님 이야기를 딱 말하면 그 낱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무슨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 하면 뭐가 나타나나요? 땅땅땅땅땅땅땅땅.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모가 돼서 사도 바울 하면 뭐예요? 사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걸 맞추면 되냐? 사각형이 나온다, 어떤 모양이 나온다 라는 걸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띄워주세요. 자, 천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천부장 찾아주세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게 나왔나요? 맞습니다.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바울이 오늘 도착했던 공간인데요. 어떤 건가요? 바로 그곳 예루살렘이죠. 자, 예루살렘 찾으세요. 땡! 뭐가 나왔나요? 맞습니다. 사각형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맞춰보세요. 이번에는 6글자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가야 돼요. 어떤 거? 복음을 믿는 자. 자, 우리 복음을 믿는 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시간 좀 더 드릴게요.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웠나요? 맞습니다. 어떤 게 나왔나요? 네, 별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고생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 건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억하냐? 읽을 줄 알면 돼요. 쉽죠? 쉬워요. 쉬운데 뭐가 어려울까? 봅시다. 자, 우리 이번 말씀은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다가서서 이야기했던 그 순간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고 있어? 지금 읽어야 되는 순간? 오케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에 게임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화면을 딱 띄우면요, 이 화면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막 섞일 거예요. 이야기가 섞이면 그 이야기가 다시 전사님과 똑같이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쉽죠? 쉬운데 왜 하냐? 어려우니까 또 하겠죠. 자, 첫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띄우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섞어볼게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또 한 번 이렇게. 이러면 읽을 수 있나요? 기억할 수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쉬웠나? 우리 두 번째 한번 더 가볼까요? 이번엔 숫자를 좀 없애볼게요. 띠용. 자, 숫자를 없애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조금 더 이게 헷갈리기 시작할 텐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괜찮나요? 5, 6학년 친구들 안 쳐다보고 있는 거 다 안다. 빨리 봐라. 기억할 수 있잖니? 자, 한번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고생했습니다. 대단한데요? 전사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십자가를 욕할 때 우리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거 나 아닌데 하는 이런 버리는 십자가인지, 아니면 예수님 저 이 십자가 그대로 들고 있겠습니다 하는 십자가인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척했던 그 십자가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 무너질 때까지도 무너져도 걱정하며 갖고 있는 그 십자가,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네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골방에 앉아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정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저희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하나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의 복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여라, 너의 복음은 결코 부끄럽지 않고 무너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